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레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에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의 십자가로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만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는 아마 1년에 최소한 몇 번씩은 계속 대하셨고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내용이 있었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요구와 이 주장을
이기지 못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십자가형이 이제 부어진 것이죠.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혹여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붙잡으며 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강조점을 드러냅니다. 함께 그 강조점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누리길 원하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여러분,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채찍 형벌을 받으시면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피가 유혈이 낭자한 상태로, 이미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도 들고 갈 수 없어서 대신 누군가가 지어줘야 되는 그 극심한 고통을 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지시는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이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됐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십자가의 짐은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나 많이 대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근데 생각보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정작 그럼 당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당신만의 십자가가 있을 텐데, 나만의 십자가가 있을 텐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누구라도 자기 각자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분명한 건 이거는 나를 위한 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어떤 대상을 위한, 어떤 공동체를 위한, 어떤 민족을 위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인데 그게 내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이런 십자가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같은 게 아니라 모두에게 자기의 십자가가 부여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좀 저게 맞는 말일까 싶었어요. 그러면 막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내 십자가입니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남편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고 위대한,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것들을 지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한 사람만 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각자가
삶의 환경과 살아오는 삶 속에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른 다가오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 세대만 보면 가슴이 뛰는 나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만 가면 그 부담을 내려놓지 못하고 직장을 마음에 품는 직장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테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만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꺼지지를 않고, 왜 그런 게 자기 십자가인 거죠. 제가 아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은 도대체 방글라데시가 뭐라고, 방글라데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방글라데시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이 뛴다고 하면서 방글라데시 들어가서 얼마 전에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 그분들은 내 십자가는 방글라데시라고 이야기하고, 저희가 돕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다 그들이, 내가 품는 그들이 그냥 내 십자가가 돼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려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온 인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해골이라 이름하는 끔찍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중앙에 그리고 양 옆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총 3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날 이 골고다 언덕에,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제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 못 박히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 죄를 지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 거야 하는 선전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죄패를, 죄명을, 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죄명을 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좀 독특하게 예수님의 죄명이 십자가 위에 쓰여집니다. 3가지의 언어로. 자,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도 지난주에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너 어디서 왔냐고 물은 거죠. 나사렛의 왕, 유대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명을 3가지의 언어로, 히브리어, 로마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 3가지의 언어로 나누어서 딱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죽었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뭐 붙이라고, 앞에다가 글씨 붙이라고, 뭐 붙이라고 그럽니까? 자칭 붙여달라고. 그런데 빌라도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십자가에 이 3개의 팻말을 다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이 언어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의 이 죽음의 순간에도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악인들의 행동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요, 아주 상징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만 선포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만 다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로마어인 라틴어로, 헬라어로 각 민족의 언어와 백성들의 방언으로 번역되어서 선포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보세요. 사실은 빌라도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빌라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괘씸하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칭이라는 걸 넣어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정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주제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신념이 정말 진리일지 아닐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만 제대로 한다면, 설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개념과 생각들과 욕심을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며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싸움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른 기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원하는 후보는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선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소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물론 저도 생각은 있겠죠.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맞다면, 여러분 생각도 바뀔 수 있고 상황도 바뀔 수 있고 그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를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보시면 하나님은요,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정말 어느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정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23절부터 24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한 가지의 관점으로 계속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중요한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계시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속옷 갖고 이 제비 뽑기 하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설교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자였다, 이 속옷이 얼마나 좋은 값비싼 재질이었으면 그걸 제비 뽑기를 하냐, 이게 철저하게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안감 자체가 너무나 귀했고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비뽑기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그런데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일이 구약의 메시아를 향해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은 이중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윗이 고난 중에, 핍박 중에, 환난 중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인데, 여기에 다윗도 모르게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입술로 선포되게 하면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분명하게 또 설교 때 나눌 일이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선포되는 이중 예언. 그러니까 예언은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닌 때도 많은 거예요. 하여간,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취되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군인들이 옷을 제비뽑게 하는 상황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원래 당시에는 옷이 참 귀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처형된 죄수의 옷을 부수입으로 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이 하필이면 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는 통옷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찢어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한 거죠.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통으로 된 속옷을 입을 건 무엇이며, 그 상황에서 정말로 예기치 않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것이요, 로마 군병들이 성경을 알고 있어서 말씀을 응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설명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도 요한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너무나 많이 맞으셨고, 그러면서 이 출혈을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출혈을 많이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육신의 변화가 극도로 심각한 목마름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신 채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강한 뙤약볕 아래서 심해지는 출혈로 인해 예수님의 수분이 거의 고갈되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 그전에도 목마르시다 할 수 있는데 죽으시기 전에 목마르다 하시고, 그러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 스며들었던 스펀지 같은 그 해면의 우슬초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대서 쭉 마시면 이게 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포도주가. 그런데 이것도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이 요한복음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리에 서 계신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도 말씀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요. 자, 31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안식일의 준비일이었고, 그러니까 특별히 게다가 이때가 6월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따라 범죄자를 나무에 달아 죽이더라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면,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계속 두게 하는 게 아니라 시체를 치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가 땅을 더럽혀서 우리가 위험해진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에 장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님 죽고 나서 이제 할 일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출혈을 너무 많이 하셔서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셨지만 이 강도 2명은 아직도 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과 함께한 두 사람의 다리를 이 망치 같은 걸로 부러뜨리는 거예요. 왜 부러뜨리냐면 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쉬려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 이게 극도로 이 폐와 이 허폐가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항상 다리 받침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을 못 받고 그 받침대를 디디어서 뭘 하냐면 몸을 이렇게 일으키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으키고 숨 한 번 쉬고 또 막 죽을 고통을 당하고 또 막 이렇게 일으켜서 숨 쉬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데, 이때 다리를 꺾어버리면 질식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을 빨리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망치로 이 산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 뼈를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보곤 뭘 하냐면 뼈를 꺾지 않고 죽음을 확인하려고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로 창을 훅 찔른 거예요. 그리고 빼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피와 모든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도 주석을 달아서 꺾이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뼈가 상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창에 찔리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똑같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35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뼈가 꺾이지 않은 것, 그리고 창에 찔리신 것, 옆구리가 찔리신 것도 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상태에서도. 자, 시편 34편 2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찔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뼈가 꺾이지 않았고 창에는 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시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그렇게 훼손된 것, 이것도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 말씀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역사 속에서도 이 메시아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보면, 그래서 이사야 말씀까지도,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실제로 그런 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언급이 되어 있는 이사야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사실은 읽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알아버리면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온전하게 이루셨음을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한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과정이 다 구약에 예언된 성경의 말씀을 응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성과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완성이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슬픔의 논조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성취된 십자가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었다. 이것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세상, 창조된 이후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이 어떤 영적인 흐름에서 흘러왔는지를 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타락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인류는 점점 자기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셈의 자손을 제외하고 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한 이 인류는 결국은 재앙에 이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잘 보시면 물의 심판 이후에도 세상은요 끊임없는 혼돈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점같이 작고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외에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혼돈의 시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2000년 전 이전까지도 철저하게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창세 전에 흑암과 혼돈 그리고 공허함이 가득했던 세상처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세계는 혼돈의 시대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혼돈 위에 질서와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완벽한 완성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완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걸 보세요. 그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까지 온 걸 보세요. 그리고 온 세계로 퍼지고 있는 걸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성경적인 논리가 여기서 펼쳐지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잔혹한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이 이 땅에 해결할 수 없었던 혼돈을 종식시키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대안이 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구원 플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혼돈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와 세상에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들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 다들 기억하실 말씀일 거예요. 워낙 유명한 비유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제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이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신 거예요, 먼저.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죠.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죽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바로 전날만 해도 놀랍게 역사하시던 예수님이 정말로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다가 아침에 잡히셔가지고 채찍 맞으시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2시쯤에 그냥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돼서 그냥 떨어지신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상징적인 일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니고데모도, 이 사람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모두에게 드러내놓고 치룹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죠. 거듭나면 뭡니까? 그럼 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질문했던 니고데모.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 다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특징이 설명되는데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위치와 신분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순간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게 뭐냐면 정작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막 기적 일으키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일으키실 때는 드러내놓고 다니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여도 나 예수님의 제자다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갑자기 나 예수님 사람이에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요한복음은 너무나 신비롭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릴 때에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숨겼던 사람이. 여러분,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자 다 달아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진짜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도 이제 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세상 속에서 영향을 나누고 재력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관점으로 잃어버릴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거기서 콩고물 하나 나올 게 없는데 갑자기 나 예수님 사람입니다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가장 위험한 시기에 드러내며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실제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건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갑자기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손해보고 지면서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용납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싸워야 될 영역 싸워야 되고요, 성취해야 될 영역 성취해야 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영역 타협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 욕심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도전들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보니까 갑자기 나도 죽겠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1700년도에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모라비안 교회라고 하는데요, 어떤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냐면 교인 수보다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했어요. 근데 이들은 아주 힘든 곳들로 선교사를 1700년도에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오지 같은 곳에서 예수님 따르면서 뭐 풍토병에 걸리고 막 이러면서 3년의 평균 수명이 3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면. 근데 모라비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2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3명이 들어가고 4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교인들보다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나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죽으러 가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어찌됐든 누군가는 죽어야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을 이루고 어떤 뛰어난 업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사도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죠. 그걸 보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십자가의 역사, 미랄의 비유처럼 이게 과연 일어날까 하는데, 누군가가 정말 십자가 안에서 죽으니까, 어쩌면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도전이 되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순종의 테이프를 좀 끊으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목장에서도 누군가는 정말 저건 십자가의 길인데 하는 그 걸음을 순종의 테이프를 끊으면서 걷기 시작할 때, 누군가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사역하실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고 나니까 부활한 걸 본 것도 아닌데, 죽고 나니까 갑자기 나도 예수님 사람이라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데,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며 주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그래서 더도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이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쉽지는 않지만 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인다 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라 할 만한 그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해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이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죽으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여기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욕심부리고 확 붙잡으니까 오히려 죽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능력은 십자가에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것이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순종의 테이프를 끊고 우리의 뒤를 따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순종의 테이프를 끊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걸음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알이 그대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생명을 낳는 그 참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보게 하시고 순종하며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아리마대 요셉이 되어서 니고데모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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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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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아멘.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큰 은혜, 늘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주님,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죽음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여러분 고백하세요.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위하여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다시 사는, 죽어야 다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기가 있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봤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놀라운 생명을 봤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똑같은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기를 원하는데 주님 죽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찬양을 아버지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선연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아버지의 천사하게 죽음의 자리를 들어가시며 참된 용기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가정에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 미랄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미랄이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미랄이 되셔야 됩니다. 나 살겠다고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죽는 자리로 저도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 걸음이 맞지 하면서 또 따라가는 걸음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기는 손해보는 길이고 죽는 길 같아 보이는데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처럼 보여서 그 좁은 길이 크게 보이며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라면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하늘에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님 붙듭니다. 주님의 이름은 간절히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부르며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담대히 선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겁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보다 더한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이 십자가 능력만 누리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내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삶이 가져오는 그 허무함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며 죽어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평생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세상입니까? 열방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입니까? 교회입니까? 주님, 이 나라입니까? 내가 맡은 직장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 안에 십자가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방법이 아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보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걸음을 완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이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도전들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도전으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 나아가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해 보이는 그 걸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그 걸음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산길, 그 십자가의 길로만 걸을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완성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내며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걸음을 걷는 동안에 아버지는 중독의 걸음이 끊어지고 육신의 고통의 걸음이 끊어지고 정신적인 아픔의 고통이 끊어지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영원한 복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아버지 정성을 드리며 또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아버지의 거룩한 통로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나의 머리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을 키워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푸심과 하나님의 여심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은 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주로부터 오지 않은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것은 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걸음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걸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